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기다리신 그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이 예배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시고 주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불러주시기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길 기도를 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옵소서. 이사야 30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기 전에 주님 우리를 기다리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이사야 30장 시작.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기 전에 주님 먼저 우리를 기다리셨고 지금도 기다리십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이 기다리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지고 있는 그 짐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끝까지 지고 가면서 우리가 좀 고생하고 고통받는 것을 보기 원치 않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워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그 짐 내게 맡겨라. 그 짐을 주님께 맡기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모든 근심을 맡기네 주님 발 아래 내 짐 내려놓네 어떻게 할지 몰라서 방황할 때 내 모든 근심을 맡기네 같이 모든 근심을 맡기네 주님 발 아래 내 짐 내려놓네 어떻게 할지 몰라서 방황할 때 내 모든 근심을 맡기네 함께 모든 근심을
어떻게 할지 몰라서 내 모든 근심을 맡기네.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함께 내 안에 너 내 안에 사느니 우리는 이렇게 힘들거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낙심되는 일이 있으면 그 힘든 일들을 계속 묵상하게 되다가 점점 골로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에게 준 일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것들을 헤아리지 못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아마 여러분들 삶의 자리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만만치 않은 크고 작은 일들이 있을 텐데 한번 지금 이렇게 주님께 내게 주신 복이 뭔지 한번 헤아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힘든 일 말고,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그 기도 제목 그런 거 말고 이미 주신 것들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고 그것에 대해서 합당한 감사를 드릴 줄 알게 되면, 그러다 보면 어느새 그 어려움도 지나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찬송 한번 부르기 전에 한번 지금 한번 내가 받은 게 뭔가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짧지만 살짝 나눠봐도 좋을 것 같아요. 다 말하면 시간 걸리니까 옆에 있는 분들에게 2가지씩만 얘기해 줍니다. 역시 늘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애기 분을 우리 집에 선명하지? 우리 큰 딸 어때? 가은아? 저는 저한테 시간이 있는 게 요즘에 되게 감사하고 저한테 시간이 있다는 거는 제가 살아있다는 뜻이고 제가 지금 이 모든 걸 할 수 있는 모든 이유가
그냥 어쨌든 저가 뭘 한 게 없는데 거저 주어진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되게 감사합니다. 그 유행가 가사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어려도 아픈 건 똑같아.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가 있어요. 우리 저기 사랑이도 우리 승리도 관홍이들이 앉아 있는데 나름의 느껴지는 아픔과 그 삶의 무게가 만만치 않게 느껴질 때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우리 주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나를 흔드는 어떤 일들을 만나게 되고 그것이 가정이든 경제적인 일이든 아니면 육체적인 아픔이든 아니면 사업이 뭐 어려워지는 것든 그렇게 해서 마음이 약해지고 낙심하게 될 때가 정말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신앙의 깊이를 떠나서 인생의 연주를 떠나서 이렇게 낙심하게 될 때 그때 복을 세라는 거예요. 이분은 이 시인은. 그래서 어떤 형편인지 모르지만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받은 복, 내게 받은 복. 헬렌 켈러 자서전지도 아마 다음번에 같이 읽을 것 같은데 이거 보고 있다면 감사해라. 들을 수 있다면 말하시 이거 셋 다 못하시는 분이거든요. 단 하루라도 됐으면 좋겠다. 이게 그분의 소원이었는데 누군가의 소원인 것을 우리는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고 또 누군가 아까 가니가 말한 것처럼 정말 살고 싶어 했던 그 하루하루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 받은 그 복 세면서 주님을 높이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찬양해 볼까요? 세상 모든 부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다른 복을 내가 모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다른 복을 세어 모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내가 모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모아라 주의 주신 복을 내가 옆에 사람에게 받은 복을 세어보 제발 받은 복을 내가 알리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자기 자신에게 말해주는 거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주님께 박수. 감사합니다. 이 민수기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내가 너에게 복 주기 원하고 너에게 은혜 베풀고 평강 주기 원한다고 했지만 이 말씀이 들려진 자리가 어딘지 아십니까? 광야입니다. 광야. 사람이 살 수 없는 것,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곳, 뱀과 정갈, 불뱀이 있는 곳, 가장 필요한 물조차 쉽게 그럴 수 없는 그곳, 그곳으로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삶의 지경을 지나고 있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축복해주는 제사장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이렇게 그 마음을 함께 축복하려고 합니다. 주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는 그 얼굴 너에게 비추사 은혜와 평강 주시니 주는 내게 서로 축복할게요. 주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는 그 얼굴 너에게 비추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십자가에 관한 긴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시작하는 말씀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유리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가 어느새 좀 괜찮은 것처럼 느껴져서 사람들이 이렇게 목걸이도 하고 귀걸이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이 있던 이 시대의 십자가는 정말 재앙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때 로마가 시퍼렇게 살아있을 그때 로마한테 까부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없애버렸다. 없애버릴 때 곱게 없애지 않고 다른 사람 다 보는 데서 없앴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 행위였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몇 년 전에 그 스파르타쿠스로 알려진 그 노예가 반란 일으켜가지고 그들 다 죽였거든요. 한꺼번에 큰 그 길 이름은 까먹었어요. 로마로 들어가는 큰 길에다가 십자가 세워놓고 다 같이 거기다 못 박아서 죽인 거예요. 까불면 너희 이렇게 돼. 이게 십자가는 그래서 한편으로 로마의 상징이었습니다. 로마의 힘의 상징. 근데 그 힘의 상징인 십자가에 예수님이 알려주신 거죠. 그러니까 끔찍한 거죠. 사람을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는 그런 형틀이었는데, 그러니까 이 십자가가 좋은 걸 수 없고, 여기 보면 다른 뒤 구절을 보면 거리끼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별로 좋은 게 아니죠. 쉽게 말하면 망해도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망하는 게 죽는 거니까 십자가였는데, 그것이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뒤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다 이런 표현이 있고, 너희가 세상에서 여기 잘난 사람이 있느냐, 뭐 문벌 좋은 사람이 우리 없지 않느냐, 쭉 약한 사람에 대한 우리 약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가장 지혜로운, 하나님의 가장 지혜 없는 것이 사람보다 훨씬 지혜롭다. 그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십자가다. 이런 말씀들이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십자가가 뭐길래 오늘 십자가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는 기독교에 있는 역설이라고 부르죠. 가장 큰 역설이에요. 그리고 기독교의 신비의 정점에 이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우리도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 있습니다. 재앙과도 같은 그 일이 있어야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죠. 그 십자가에서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졌고,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 죽어야 했던 것입니다. 인류가 해결하지 못했던 그 문제가 죽음의 문제였는데, 죄의 문제였고,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했고, 그리고 그것을 부활하셨습니다. 그 일이 있어야 생명이 있고, 그 일이 있어야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 일이 있어야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 절망뿐이 인류에게 소망이 없었습니다. 흑암과 공허, 깊은 흑암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십자가를 주셨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게 하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이 말씀, 유명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말씀이나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라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혹시 이 말씀이 누구한테 한 말씀인지 기억하십니까? 이게 예레미야가 그 바벨론 포로로 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편지에 쓴 말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은 끝났다. 그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포로들에게 남은 한 줄기 소망이 무엇일까요? 뭐냐면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이었습니다. 나라가 망했으니까, 우리를 따지면 일제가 우리 나라를 쳐들어왔잖아요. 일제강점기에 우리가 독립하는 거, 이 김구 선생님이 나의 소원은 무엇이냐? 독립입니다. 계속 말했던 것처럼 포로로 잡혀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소원은 나라가 회복되는 거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편지 씁니다. 야, 나라 이제 망했어. 그러니까 거기서 70년 동안 살 거야. 완전히 끝났다는 소식을 전해주면서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럼 사람들 이제 끝났구나.
죽었구나 했을 그때 예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다. 너희는 모르지만 내가 아는 그 생각은 뭐냐면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다. 이 일이 없으면 너희에게 미래도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버텼어요.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되겠지? 설마 우리 선민이 망하겠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신데 설마 망하겠어? 그런데 망한 거야.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야. 아무리 말하고 또 말하고 울고 불고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사람을 보내도 듣지 않는 거야. 그에게 소망은 이거야. 망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거야. 이 일이 없었으면 이스라엘에게는 오히려 소망이 없었던 거죠. 그대로 괜찮은 줄 알았던 거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보다 이번에 시작. 믿보다 임하여 우리가 주와 되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아멘. 함께 죽는 경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버려진 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갔어요. 그때 하나님의 그 징계의 3단계가 있거든요. 처음에는 뭐가 이렇게 먹을 게 없고, 그 다음에는 쳐들어오고, 마지막 단계가 포로로 잡혀가는 거였어요. 이게 징계의 3단계인데 마지막 단계의 징계가 포로로 잡혀가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 징계도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자문에 나와 있죠.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나님 너를 징계하신다.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그 일이 없으면 너에게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 일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정신 안 차릴 거기 때문에 계속 죽음의 길로 골을 향해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하게 막아서는 겁니다. 우리 여기 지우가 앉아 있는데 예전에 한번 지우가 이렇게 아주 어렸을 때 기억 못할 거예요. 이렇게 길을 가고 있는데 찾길로 달려가고 있었어요. 제가 지우야 가지마 이랬을까요? 아니요. 치야 하고 소리를 빽 지르고 깜짝 놀라서 멈춰섰어요. 막는 거죠. 놀라는 일이지만 계속 가면 큰일 나기 때문에 막아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던 이 포로된 사건은 하나님이 막아주셨던 사건입니다. 그 일 없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아까 이 말씀 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죽음과도 같은 그 일들을 허락하시는 것은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해, 아까 우리 고백했죠.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데 그 주님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일들을 허락하십니다. 그 중심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진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시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씨가 땅에 떨어져서 심겨져야, 그리고 이게 썩어야, 죽어야 새로운 열매가 됩니다. 씨의 모습 그대로 있으면 다시 나올 수가 없어요. 사과씨 얘기 제가 많이 하는 그 사과씨의 모습만 보고 이대로 있으면 사과가 될 수 없습니다. 씨로서 죽어야 사과가 될 수 있는 거죠. 자라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껍질을 뚫고 나오지 않으면 그 생명이 나올 수 없는 겁니다. 그 껍질을 뚫고 나오는 과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갑각류, 개, 우리 개 좋아하죠? 개가 이렇게 큰 개가 랍스터 이만큼 커질 때, 개가 커질 수 있는 방법은 껍질을 벗는 것밖에 없습니다. 껍질을 벗고 나오는데, 껍질을 벗고 나오는 게 정말 고통스러운, 아마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유튜브에 이렇게. 그런 걸 또 이렇게 개를 키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개를 키우면서 그러니까 껍질을 벗는 장면을 이렇게 찍어 놓은 거예요. 근데 막 그냥 정말 발버둥을 치면서 벗고 나왔는데 정말 야들야들한 살이 있는 거예요. 벗는 과정도 고통스럽지만 벗고 났을 때 가장 약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때 공격받기 쉽대. 그리고 이렇게 가장 약해진 상태에 있을 때 자라난대요. 우리는 세지게 원하고 뭔가 강한 걸 원하지만 진짜 생명이 자라나는 순간은 약해졌을 때는 강한 상태, 한동안 그건 나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어느 일정한 기간 동안에 필요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때가 되면 이것을 벗어내야 되는데 그때 그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거기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매미 이제 곧 조금씩 점점 물음소리가 잦아드는데 7년 동안 어떤 건 15년까지 있다 그러더라고요. 홀수 해마다 바뀌게. 그 매미가 7년 동안 궁뎅이로 있다가 이 껍질을 벗지 않으면 원래 그 안에 담겨있던 매미의 진실이 뭡니까? 매미가 되어 날아오르는 거지. 날아오는 걸 텐데 맴매 물어야 되는데 울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그대로. 껍질을 벗지 않으면 그 한계를 뚫고 나오지 않으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은 죽음도 이기고 부활을 뚫고 나온 그 생명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힘들어 맨날 약하고 맨날 당하는 것만 같고 근데 그런 놀랍게도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약함을 허락하십니다. 한계를 계속 경험하게 하셔요. 지금 뭐 이렇게 오늘 집안에서 이제 어려움을 경험하셨는데 계속 나의 한계를 경험할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을 찾게 됩니다. 그거 안 경험하면 내가 괜찮은 줄 알아요. 이만하면 된 줄 알아요. 근데 그 한계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을 찾고 내가 주님이 필요한 존재구나. 그리고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약해진 그 순간 오히려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때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부인할 건가 나를 부인할 건가. 안 되고 실패하는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나를 부인하고 나에게 준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허물을 깨고 나오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끝났다고 여겨지는 그 순간 주님을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토요일 예배가 돼서 저에게는 그런 시간이에요.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진짜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구나 하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어제 밤의 상태라면 저는 이걸 하면 안 돼요. 설교도 하면 안 되고 찬양도 하면 안 돼요. 왜냐면 난 자격도 없고 뭘 할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그 나를 부인하고 저는 못하겠습니다. 주님이 해주십시오. 주님이 도와주십시오 하고 여기에 앉는 겁니다. 우리가 그 시간들을 통과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그걸 위해서 또한 고통스러운 시간도 이렇게 허락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가은이가 어렸을 때 그 BCG 주사죠. BCG 주사. 한동안 못 들었었지. 다시 한번 기억하라고. 깐난아기 때 가은이가 첫 딸이니까 저는 이제 그때만 해도 이제 딸바보가 돼가지고 그때 그 즈음에 이렇게 그 띠가 앉는 게 아니고 바깥으로 아이가 바깥을 볼 수 있는 그 띠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가은이를 이렇게 바깥으로 메고 다녔어요. 이렇게. 그래서 신나게 이렇게 가은이는 분수머리 하고 이렇게 안고 있었는데 그렇게 분수머리 그때도 하고 병원에 쫄래쫄래 가가지고 가서 이제 BCG 주사 이렇게 9개 구멍을 뚫는 이전에 불주사였다 그러더라고요. 그거를 BCG 맞추는데 내가 안고 이렇게 안고 맞추는데 그 간호사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게 9개가 다 찍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전하지 않아서 그렇지 않으면 혹시 더 내릴지 모르니까 좀 세게 찌르겠다 그래서 알겠다고 잘 좀 찔러주세요 그랬더니 이제 가은이는 이제 막 이렇게 되게 해마는 거야. 해마는 거 있다가 이렇게 했는데 확 찔렀는데 갑자기 얼굴 굳었다가 그 다음에 그냥 쫙 터지는 거예요. 그 배신감이 아빠랑 같이 있다가 으앙 하고 우는 거죠. 한참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간호사가 그걸 쉬는 거예요. 쉬었더니 하나가 안 지킨 거예요. 8개가 지킨 거예요. 간호사가 묻더라고. 아이고 세게 찌른다고 찔렀는데 이거를 어떻게 할까요? 그냥 아빠가 어쨌든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위험하다는 거죠. 어쨌든 다 지켜야 안전하기 때문에 기왕이면 그래서 그 간호사 얼굴 뒤통수한테 치고 싶었어요. 너무 미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빠인데 내가 아빠인데 내 사랑하는 딸에게 이거를 할까 말까 했죠. 그래서 지금도 가은이 여기에는 2개가 이렇게 17개가 지금도 여기 찍혀 있어요. 언제나 세게 찔렀는데 두 번째는 아주 그냥 으앙 하고 그냥 비명을 질렀다. 지금 우리 아이들과 예레미야서를 좀 같이 읽고 있습니다. 내일 성경을 읽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하나님이 우신 얘기가 나와요. 내 딸, 내 백성이 상처 입은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린다. 눈물이 물이 되어 흐른다. 운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 안 돼, 얘들아. 그러면 안 돼. 그러다 죽는다. 제발 돌아와라.
너희다 그러다 또 막 이렇게 와요. 너희 싹 쓸어버린다. 내가 다 망하게 할 거야. 이렇게 했다가 또 좀 있다가 돌아와라. 그러면 안 된다. 눈물을 흘리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에레미야에 가득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 그 일을 허락한. 결국에는 예레미야가 계속 그렇게 말하다가 끝까지 말을 안 들어서 결국에는 망한 거거든요. 그 망한 백성들에게 아까 그 말씀해 준 겁니다. 어디 갔어? 재앙이 아니라 평안. 가은이에게 아빠가 줄 수 있는 거. 지금 따라다니면서 계속 도와줄 수 없거든요. 근데 그 항체를 집어넣어주는 거거든요, 이게. 어려움이 왔을 때 그걸 이겨낼 힘을 넣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만나는 어려움들은 나중에 더 큰 어려움들을 감당할 항체가 됩니다. 어린 아이들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냥 자라잖아요. 나중에 컸을 때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 감정적인 어려움들이나 이 마음의 근육이 없으면 어려움을 그냥 포기해버리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어려움들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재앙이 아닙니다. 선물입니다. 어릴 때 못된 듯하는 그 바늘도둑하는 버릇된 아이가 있다고 칩시다. 그 아이는 안 걸리면 좋겠지만 걸리는 게 은혜입니다. 가서 회초리 맞는 게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고치고 돌이키는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약함들을 허락하시고 고통들을 허락하십니다. 도우신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가장 약할 때 가장 어두울 그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야곱 기억하십니까? 약복 강가에서 씨름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 고관절이 나가죠. 그리고 쩔룩거리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가장 두려웠던 그 밤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나에게 방법이 없고 답이 없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두려워요. 약하고 게다가 비겁하기까지 해요. 자기 자신들을 먼저 죽으라고 보낸 거니까. 아마 저는 그때 야곱이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아무리 야곱이라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아빠인데 그래도 자기 자식들을 먼저 보내면서 저는 그것 때문에 또 비참했을 것 같아요. 그 순간에 하나님 십자가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세상은 거꾸로예요. 십자가를 어떻게든 안 지고 어떻게든 그 반대편으로 가는 게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도 십자가로 이기실 겁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강한 존재로 안 만드셨습니까? 왜 우리를 박해받는 위치에 두셨고 왜 이렇게 나약하게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은 그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 이랬습니다. 하나님은 왜 아까 그 로마 시대라고 그랬죠? 왜 예수님을 로마 황제의 아들로 주시지 않고 그 마국간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왜 가장 연약한 존재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의 아들로 그냥 나가게 하지 않고 왜 히브리인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아 좋아요. 히브리인 아들로 태어났지만 애굽의 왕자였지 않습니까? 애굽의 왕자 때 히브리 민족을 좀 보내주면 어때요? 근데 왜 애굽의 왕자 때 보내지 않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썩게 만든 다음에 아무 힘도 없는 노인이 된 다음에서야 왜 그때 모세를 보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근거 없는 거예요. 그때 부르신 왜? 하나님이 하시면 니네가 하는 거 아니다. 왜 네가 그러냐? 니네가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쓰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지혜, 그게 하나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소금사님 여기 앉아 계신데 지난번에 같이 중학교에 갔어요. 중학교에 가서 아이들하고 퍼포먼스를 하는데 마대자루로 퍼포먼스 글씨를 썼어요. 멋진 좋은 붓으로 멋지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대자루 거기에다가 먹을 찍어서 정말 엄청난 가치의 작품을 만든 거예요. 왜요? 마대자루는 그냥 마대자루지만 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 쥔 사람이 예술가의 대가야. 대가가 죽고 그러면 그게 닥터리 됐던 마대자루가 됐던 나뭇잎이 됐던 그건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그 마대자루가 자꾸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자꾸 나를 들이밉니다. 저는요 제가 어떻고요 이것도 없고요 너무 힘도 없고요 못하겠어요 맨날 이러고 있는 거죠.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한다. 근데 걱정하지 않은 것은 모세도 그랬다는 거예요. 계속 모세도 못하겠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십니다. 십자가는 내게 방법이 없다는 걸 아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력하고 연약한 존재인지 아는 거예요. 정말 쓸모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손에 들려지면 작품이 되는 겁니다. 내가 무력하고 연약한 존재여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그겁니다. 세상은 무력하고 연약하면 못해서 안 한다 그래요. 근데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해서 주님을 의지함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 역설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 시편 18편 읽어보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성문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시편 18편은 다윗이 승리하고 나서 이제 쑥 감사에 쭉 나왔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이것도 하셨고 저것도 하셨고 하나님을 찬양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승리하고 난 다음에 자기의 무용담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것도 이렇게 고생했어, 저렇게 고생했어, 그 시간들을 잘 이겨냈어,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왕년에 그러지 않아요. 나는 정말 힘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어. 하나님을 나를 이기게 하셨고 내게 힘의 띠를 띄우셨어. 노타를 당기게 했다는 거예요. 노타는 사람이 당길 수 있는 활이 아닙니다. 내가 못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힘 주셔서 당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높은 곳을 달리게 했다는 거예요. 나는 사슴 같지 않은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것도 그 말씀이에요. 난 지금 힘이 없는데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지금 쫓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을 뛰어넘나이다. 여기 보면 어택이라는 단어가 하나 영어로 보면 담이 적을 막기 위해 세운 담이 아닙니다. 적이 내가 무서워 세운 담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진실입니다. 우리는 사탄 못 써서 도망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원수를 쫓는 하나님의 군대예요. 원수가 우리 막으려고 세워놓은 담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 입장에서는 거대한 여리고성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들이 날 피해서 세운 담입니다. 못 멈춰 당연히 높으니까. 그런데 주를 의지하여 담을 뛰어넘는 겁니다. 내가 뛰어넘지 못하는 걸 아는데 주님을 믿고 뛰어넘으면 주님이 우리를 들어서 옮기는 것이 십자가의 역사입니다. 세상은 할 수 없어서 안 합니다. 안 하는 걸 선택해요. 요즘에 제가 노래 가르치러 다니잖아요. 노래하라 그러면 못한대요. 괜찮아 해봐 그랬더니 못해서 안 한대요. 누가 잘하래? 그냥 하라 그랬는데 못해서 안 한대요. 잘한 다음에 하려고 그러면 안 하는 쪽으로 선택합니다. 근데 그냥 하다 보면 점점 잘해지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셨고 하게 하십니다. 십자가가 그 비밀이 있습니다. 내가 못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해서 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해서 하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 됐든 주님의 손에 들려지면 주님이 쓰십니다. 마음껏 쓰시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이전 시대에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를 오해했어요. 그래서 힘으로 눌러오려고 했습니다. 한 손에는 십자가,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칼 들고 이게 진리니까 믿으라 그랬어요. 제국주의 시대 기억하시죠? 안 믿으면 너 왜 안 믿어? 이 칼을 씁니다. 이 칼을 거꾸로 들면 십자가가 됩니다. 십자가를 거꾸로 들면 칼이 돼요. 십자군 전쟁 아시죠? 지금도 아랍에 가면은 제가 터키에 갔다가 선교사님 한 분이 얘기해 줬어요. 지금도 때만 되면 아랍에서 그 십자군들이 와가지고 그 십자군이 와서 아랍인들을 막 죽이고 뭐 임신한 여자 막 배 가르고 막 그랬던 십자군이 저지른 만행을 지금도 계속 영화로 보여준대요. 우리나라에서 그 일본 영화 보여주듯이 지금도 계속 틀어준대요. 십자가를 오해한 거예요. 그게 바로 제국의 방식입니다. 로마의 방식이에요. 로마 시대 때 왜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로마의 방식이 아니라는 것. 이 칼이 아니라 로마가 든 칼이 아니라 그 힘이 아니라 십자가가 하나님의 방법이다. 하나님이 취한 방법을 교회가 취해야 되는데 어쩌면 지금은 교회가 그 힘을 취하려고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려고 우리의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따라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주님과 함께 내가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 나의 능력 아니고 나의 참을성도 아니고 나의 재능도 아니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붙잡고 그냥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니다. 오늘도 실패했으면 주님 또 제가 오늘도 실패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루 가고 주님 내가 또 실패했네 하고 또 하루 가고 그러는 동안 성공의 길로 가는 겁니다.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그게 C.S. 루이스가 한 말이에요. 그 책에 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나온 말이에요. 정확한 문장은 생각이 아니라 이런 말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계속하는 그 사람이 제일 무서워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느낌이 없어요. 안 될 것 같아. 그런데도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가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들이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진 그리스도. 주님이 십자가를 짐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방법으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로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 십자가를 갖고 그 십자가의 승리를 함께 경험하고 드리기 원합니다. 잠깐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옛날에 알았더라도 지금 십자가 앞에 있지 않으면 그건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왕년의 신앙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약할 때 힘되시고 능력 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가만 되시는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모든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낙심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주님을 만날 가장 절호의 기회입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그 십자가를 만나고 십자가를 통해 능력을 부어주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십자가를 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승리를 우리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더 알게 원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계시하신 주님의 사랑과 그 지혜와 능력을 계속 더 알아가게 원합니다. 우리 삶의 길 함께 하시고 이어지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마음을 만나는, 그리고 실제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잠깐 예배가 아직 계속 진행 중이고요. 잠깐 쉬시면서 세팅을 다시 하고 같이 십자가를 만들어보는 시간을 계속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에게 귀한 또 체험의 시간을 주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셨던 십자가를 또 우리 나무와 같이 만져가면서 또 그 삶의 흔적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남은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뜻이 광장을 동쪽에서 이제 공방을 하면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아이들을 만나는 대안학교에서 이제 아이들도 목공을 같이 이렇게 만나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한번 십자가 이렇게 아까 목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십자가 이렇게 지실 준비가 되셨겠죠? 네,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 이제 좀 들어가기 전에 좀 이렇게 몸을 푸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자. 나무가 어떤 형태로 우리한테 이렇게 다가왔는지를 또 이렇게 좀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첼로해 주신 집사님 저 항상 나무하고 같이 저 나무로 만든 이제 악기인데 나무 하면 무슨 생각 드셔요? 누구한테 질문 갈지 모르니까 다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셔요. 아까 우리 그 두 분이 같이 앉아 계시네. 예, 그럼 우리 저 마스크 하신 나무 그냥 자연 예. 대표 상징. 예, 그 우리 전 벌레가 생각납니다. 예, 벌레 아주 특이하시네. 우리 사모님. 저는 꽃은 키우는데 되게 품이 많이 드는데 예. 나무는 그냥 왠지 산에 있으면 저절로 자라는 그런 느낌. 네, 하고 있는 나무의 한 90% 이상이 다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요즘에 이제 또 워낙 이 나무에 관련된 것들이 산업이 많이 발전하니까 나무 수요가 많죠. 그래서 나무 수요가 많으니까 이제 전 세계에서 나무를 국가에서 이제 자원화합니다. 이런 그 오일이나 뭐 이런 특수한 거죠, 광물질이나 이런 것들처럼.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수입이 원활했던 것들도 이제 그걸 그네들이 자원을 하고, 그 다음에 문제는 아까 우리 자매가 얘기해줬던 환경 파괴죠. 지구의 허파라고 하는 아마존, 그 다음에 이 러시아 쪽에 있는 그 밀림지대,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이쪽에 있는 그 보르네오 쪽에 있는 그런 데들이 나무들이 다 이제 지금 베어져 가지고 이제 이 지구가 숨을 쉴 수 없는 그러한 상태죠. 그러니까 나무가 많고 계속 우거져야 되는데 우리는 덥다고 해서 계속 시원하게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뜨거워지고, 나무는 없어서 반대로 그 열을 흡수해야 되는데 흡수 못하고 하니까 이제 점점 병을 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무 구조를 이렇게 보면은 나무가 이 방향이 이렇게 직선으로 위로 자랍니다. 그럼 이제 이 옆에는 나무 껍질이 있죠. 이런 형태로 해서 이제 나무 껍질이 있고, 숲은 영양분은 이 가운데로 가는 것이 아니고 가운데는 성장점이 있고 이제 바깥 껍질 쪽으로 해서 수분이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로수나무 어디 이렇게 다니다 보시면은 수액을 맡고 있는 나무가 있습니다. 보호수들이. 그게 이제 이 깊이 집어넣는 게 아니고 그 표피 껍질 쪽에다가 이렇게 놔주면은 그 껍질에서 나무 중심에 여기 이제 이 심재 이 부분인데 여기 성장점이 있고 점점 벌어지죠. 이쪽에서 태양이 이렇게 비칩니다. 그러면 이쪽은 햇빛이 없죠. 그래서 나이테는 이 지금 여기도 보면은 이 부분은 넓은데 이쪽은 좀 좁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 넓은 쪽이 이제 여기에서 태양이 이렇게 비친 거고, 이쪽은 햇빛을 못 받는 부분이니까 이 나이테가 좁아지죠. 그래서 성장이 좀 더디게 되는. 그래서 이제 그 썩어서 버려질 정도로 이제 저 밑에 이렇게 가로로 세웠던 이제 거기가 다 썩어서 이제 문드러졌는데, 저는 이제 좀 그래요. 남들이 이렇게 편안한 반듯한 나무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만들지를 않고
그냥 관심 없는 사람들이 이제 재미없어하는 또 버려야 될 그런 이제 나무들을 가지고 이제 십자가를 이렇게 만든 게 이제 아프리카에서 나오는 흑단이라고 하는 나무거든요. 근데 이제 아프리카에는 장비가 넉넉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 가로로 이렇게 세로 아까 저런 도끼 같은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이 사람들이 저거를 배에서 밖으로 이 아래로 끌고 나와야 이 사람들은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톱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냥 생활 도구, 저런 악기 아니면 이런 그 도끼 아니면은 이제 그리고 저 아프리카 저 원주민들이 쓰는 그런 큰 칼 같은 거, 예, 그걸 가지고 이제 내려친 거죠. 내려쳐서 이제 저런 상처가 있는. 그러니까 저 상처는 사실 저 사람들의 삶인 거예요. 자체가. 예, 그래서 저렇게 상처가 난. 그래서 그리고 또 일부는 막 썩어져 내리고요. 이제 배다 이제 안 되니까 저렇게 해서 막 흠집이 있죠. 저걸 가지고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십자가 어느 분이 이제 교회 새로 담임 목사님을 구임하시는데 좀 만들어 달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한번 세워봤어. 지금 요 나무는 이제 우리나라의 그 토종나무죠. 대추나무거든요. 대추나무를 이렇게 껍질째 이제 저 배에서 놔두면은 자동적으로 거기에 벌레가 생겨요. 그러니까 벌레가 지금 저 껍질 그 사이로 막 먹고 다닌 거예요. 너무 이제 한참 보면 자연스럽게 저런 문양은 저런 이 길은 우리가 사람의 손으로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벌레가 자유자재로 다니면서 해집고 다녔죠. 그래서 이제 저 나무판 정사각형 나무판 위에다가 이제 붙여서 저 교회 이름이 이제 변두리 교회거든요. 그래서 변두리 사이드에다가 붙였죠. 망치, 예, 이제 두드려 망치. 그 다음에 여기 대패,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끌. 예, 기본적인 네 가지 이제 도구가 우리 서예할 때 문방사후에서 네 가지의 그 도구처럼 하는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또 모든 방향을 설정할 때 척도라고 하잖아요. 자가 있어야 돼요. 이 자는 뭐 이거는 정확하게 센치를 표시했지만 제 기준에 어떤 자를 만들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집을 하나 짓는다면은 그거에 맞춰서 나는 요게 요만큼 한 치, 한 뼘, 한 치면 요 정도인데 요걸 기준으로 삼아서 나는 뭔가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면 그게 척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기준이 없으면은 이쪽에는 이만큼 되고 이쪽에는 요만큼 되고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이게 지금 요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아프리카에서 온 흑단이라고 하는 이제 그 나무고요. 되게 신기하다. 요거는 우리나라에서는 느티나무. 뭐 이런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주로 이제 십자가를 만들어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유창목이라고 하는 아주 단단한 나무예요. 약재로도 쓰이는 이제 그런 나무죠. 이제 이런 걸 가지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창작품을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순서는 제가 이제 여기 사포를 그릴 거거든요. 이 사포를 가지고 이거를 여기 이제 딱 문질러서 그래서 이제 쫙 뭐 껍질도 이렇게 이제 벗겨내기도 하고 뭐 하여간 강한 부분을 좀 모나게 또 부드럽게 하면서 하다 보면은 나중에 내가 이게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바뀌는구나 라고 해서 아마 그런 그 손 느낌을 느껴보시면은 아마 좀 더 괜찮으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여기다 쭉 늘어나 볼 테니까 편하신 대로 그냥 가져가고 싶으신 대로 네. 그래서 아주 그냥 진한 게 있었구나.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요.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이런 십자가도 여러 가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포질을 한 다음에 우리가 골고다 언덕이 예수님이 이제 그 십자가를 세울 때 어떤 이 땅을 파야 십자가를 세우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 십자가를 어디다 세울 건가 생각을 하셔요. 그래서 생각을 하시고 나면은 이제 사포질을 하면서 여기 기계로 여기다가 땅을 파드릴 거예요. 땅을 파드린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심어서 접착제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세우게 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십자가도 이제 여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요거는 이제 보너스예요. 저 주사위. 예, 그래서 뭐 요거는 하나씩 가지고 가셔서 뭐 집에 가셔도 되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나중에 보너스로 하나씩 가져가셔도 돼요. 예, 자 하나씩 십자가도 그러니까 뭐 마음에 드는 거 아무거나 하나씩 딱 선택을 하셔요. 자 이제 사포도 가져가시고요. 네, 사포 한 두세 장씩 가지고 가셔요. 자, 저쪽으로 가시고요. 네. 여기 나무 토막도 있어요. 요 나무 토막의 용도는 뭐냐면요. 이거 그냥 생으로 그냥 이렇게 막 문지르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감싸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문지르면 훨씬 작업하시기가 편하죠. 네. 자, 다들 적극적으로 다 참여하셨나요? 아직? 이걸 하다 보면은 좀 성격이 나와요. 어떤 분들은 그냥 작업 안 하시는 분이가 많이 못했어요 하고 끝내시는 분이고, 또 어떤 분들은 원전 모양은 모를 정도로 그냥 이거 한방 무슨 지도 같으네요. 네. 잉글랜드가 뭔가 그러니까요. 동물 같이. 이게 메이플이에요. 이건 나무에 따라서 사포의 소리도 달라요. 어떤 건 싹싹한 소리 나고, 어떤 건 툭툭 소리 나기도 하고. 예. 그래서 그거 느낌을 한번 느껴보시고. 백스파이어요. 예. 방향이 클라리넷 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지판 같은 것들이 흑단이나 장미목이라고 그래가지고 기타 같은 그거는 이제 장미목이고. 귀엽다. 진짜 예쁘지? 그것도 귀엽다. 지금 나 되게 잘했어. 정말의 한
하셔서 올리브 오일 같은 경우는요. 올리브 오일을 올리브나 포도씨를 프라이팬에 한번 끓이세요. 그런 다음에 그걸 식혀서 바르시면은 쩐내 안 나요. 근데 그냥 바르시면 시간 지나면 쩐내가 나요. 예. 그러면은 색깔이 훨씬 더 이뻐져요.